오늘은 주일인과 동시에 3월 1일입니다. 우리에게 3.1절이라고 알려진 날이기도 하죠. 1919년 3월 1일 날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면서 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을 낭독하였고 전 세계 만방에 이 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알린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통상적으로 3.1절 하면은 3월 1일 날 하루에 한정해서 탑골공원 중심으로 만세 시위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3월부터 4월 두 달에 걸쳐서 무려 1,500회 이상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략 46,000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또 7,5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결과가 알려주듯이 우리는 분명히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식민 통치라고 했던 일본 제국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계속 체포가 됩니다.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또 주동했던 사람들, 또 이게 독립선언을 낭독했던 지도자들 계속해서 체포가 되고 또 그만큼 신문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제국의 법정이 열립니다. 자, 법정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때 판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거한 것이 또 이렇게 정당하다는 것이 알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범죄라고 이미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제국의 법정, 그러니까 법정의 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해진 것이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자유는 묵살되는 자리였습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도 잡혀온 사람들, 그 과정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사형죄를 내려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법정에 선 그 자리에 피고의 입장으로 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법정의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 신문 기사라든가 전원에 따르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섰던 피고인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다음에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대체로 침착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해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굉장히 슬픈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들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담담함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독립국가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권리다. 우리는 잘못을 한 것이 없고 당연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임했고 평화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폭력적으로 뺏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은 온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묵살당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표정이 담담했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민족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비굴해질 이유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환경 자체는 분명히 두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확신, 그 충만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반 이상의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만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신앙 양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독립운동을 한 기독교계 인물들의 나중에 증언이라든가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이후에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민족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서 또 이것과 비슷한 상황, 시대는 다르고 인물은 다르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스데반이죠. 그는 본래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원래 그에게 맡겨진 일은 그 식사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는 단지 그 일만 주도적으로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또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단지 그겁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또 이렇게 모함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제국의 법정 앞에선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입장이 된 것이죠. 이미 거기서는 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비록 이 자리에 신문을 받으러 왔지만 스데반에게도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자리는 스데반을 꺾어야만 하고 어떻게든 그가 신성 모독자가 되어야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입을 닫아야 되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그를 죽여서라도 그의 흔적을 지워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스데반에게 불리한 자리였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서 봤는데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물론 지난번에 설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또 스데반이 어떻게 그 고난의 법정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 또 많은 종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자신에게도 어떠한 삶의 도전이 되는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흘낏 보는 것이 아니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 무엇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 집중해서 보는 대상 하나에만 모든 시선이 모이는 것을 주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목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스데반은 본래 나쁜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 스데반을 보면서 치근하게 보거나 어떻게든 그를 응원하면서 보는 눈빛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공회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그를 어떻게든 정죄할 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연히 분노와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굉장히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응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자애들끼리도 이제 반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 시대에는 막 이렇게 주먹 다짐도 하긴 했습니다. 여자애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죠. 막 말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 앉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계속 째려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아는 애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애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서로 째려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칠판에 필기하고 있을 때 등을 돌리고 계실 때는 서로 막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제 일도 아니고 그 두 아이 간의 그런 감정 싸움인데도 그 째려보는 눈빛이 굉장히 살벌하다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나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는 제 3자 입장에서도 와,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공회에 모여있는 다수의 사람, 절대 다수죠. 유일하게 고립된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살결인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천사의 얼굴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데반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목한다는 것은 그들이 째려보니까 스데반도 째려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7장 5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해요. 그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사내들인 공회, 법정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에 둘러싸여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만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환경 너머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암울한 상황, 그 살결인 상황 너머에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선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얼굴에서 뭔가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이 나오고 뭔가 불편하고 어두운 기색이 나올 때는 이유가 다 있겠죠. 다양합니다만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지극히 작은 문제인데도 너무 우리가 거기에 골똘해 있으면은 그냥 그거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해를 받았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걱정을 안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비정상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린 또한 잘 알고 있어요. 방법을 또 모색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도 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다른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스데반이 제국의 법정에 선 독립운동가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얼굴이 어두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둡지 않았어요.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고 또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이 나라가 일본의 그런 폭거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그 너머에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바라봅니다. 당장은 이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 이 상황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상황, 그 너머에 있는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선에 이끌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즘 뭘 주로 보고 있나요? 물론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마주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잘 되면 우리는 똑같이 그 유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시야를 넓힐 줄 아는 사람, 그 현상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띌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환한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티나게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작은 몸짓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향기가, 그것이 온전히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거룩한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법정에 선 사람들, 스데반, 한없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짧은 삶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그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빛과 어떤 향기를 내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서 그 즉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겠죠. 가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광채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광채를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표정 관리 잘해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웃는 얼굴 보여주고 가급적이면 불평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민 걸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또 오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우리 안에서 그것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임하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흔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 일과 관련한 그 기록,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왜 법정에서, 그 고난의 법정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에게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이 틈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뭐 길을 가다 보면은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노숙인들을 종종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갖고 학교로 좀 이렇게 늦게 가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교까지 같이 동행을 해주시는데 길에서 그런 분 한 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의뢰이 그냥 이렇게 돈 얼마 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차피 오늘 학교 늦었고 학교에도 이렇게 사정에서 늦게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조금만 더 늦게 가도 괜찮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좀 뭐라 하려고 그러시나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에게 어머니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저씨 괜찮으시면 좀 어디 가서 좀 목욕 좀 하시고 옷 좀 갈아입고 좀 얘기 좀 잠깐 하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전 사실 싫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시지? 좀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저는 그냥 학교로 가고 어머니가 이 아저씨랑 뭐 알아서 뭐 그걸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아저씨랑 같이 목욕탕에 좀 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세신사분이 다 계시니까 어머니가 비용을 다 지불하시고 그동안에 어머니가 옷을 사서 넣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단 이분이랑 같이 들어가는데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너무 그게 불쾌한 거예요. 그냥 무섭기도 하고 너무 냄새가 나고 창피하고 그냥 전혀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씻잖아요. 근데 이 세신사분이 이분이 너무 냄새가 나니까 좀 몇 번을, 탕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샤워 막 비누칠해서 몇 번을 좀 씻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이분 딴에는 몇 번을 머리를 감고 막 비누칠하고 씻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때를 밀려고 딱 누웠는데 여전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비누칠을 몇 번 했는데도 이 찌든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몇 번 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처럼 가시질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완전하게 좀 쉬운 표현으로 탈피를 하고 또 새 옷으로 가겠고 그것은 이제 다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좀 스킨도 바르고 하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미 무언가가 꽉 차 있으면은 다른 것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두려운 거는, 그래도 뭔가 걱정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권능은 그렇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99.99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넘친다는 거예요. 컵 위에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딱 넘치게 직접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치고 나서 딱 거기까지인 상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 억울하게 끌려왔고 저 사람들, 저 증인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고 내가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전했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는 그 자리에서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을 얘기해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광야를 얘기하고 성막과 성전을 얘기해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자기를 신고하고 지금 참소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그는 증언합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굳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매 좀 맞고 감옥에 갇혔다 풀려날 수도 있고 잘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고 일단 나도 좀 변호 좀 하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국의 법정에 섰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단지 그냥 원래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뭔가 담대함이 있었고 원래 겁이란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이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돌봐야 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천혜의 고아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배우자가 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그냥 우습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왜 가정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입니까? 이 제국이, 일본 제국이 무력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흘러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분명히 독립국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당연한 것을, 충만한 것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침착하고 태연한 표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에요.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그가 무엇으로 충만했는가가 거기서 드러나요. 그의 안에 정말 믿음으로 충만했다면, 그의 안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그의 안에 정말 소망으로 충만했다면 그것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뭔가 막 능력이 막 터져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다른 어떤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뭘 했다고 했죠? 사도행전 7장 55절 우러러 하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하늘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일련의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그를 규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 또 그들의 그런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신앙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과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예전처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민되는 일, 화가 나는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일들로만 채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이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둠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을 억지로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광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고백하죠. 지금 스데반이 실제 서 있는 법정에서 그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극도의 분노와 돌팔배질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껏 하나님을 봤는데 그동안 하나님께도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다니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도 담담하게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할 때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며 이러다가 너무 몸이 불편해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 어려우며 이렇게 하다가 나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면 어떻게 될까? 어떤 억울한 일, 오해를 샀을 때 이러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마치 그렇게 되면은 그 너머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 끝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인 것 같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오늘 저희 어머니 얘기를 두 번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께 한번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였는데 저 낳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로 누나가 있습니다. 이미 애를 낳아봤는데도 또 낳을 때는 무섭더라고. 겁이 났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는 질문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너를 보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잠깐이나마 이어지겠지만 그 너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의 힘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데 하물며 잠깐이 이 시간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워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인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어야만 할까요? 시선을 분명히 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고 여전히 내 표정이 어둡고 여전히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나는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과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렇게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들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결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봤으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봐야 될 걸 제대로 보고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고 채워져야 될 것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집어넣어 봐요. 오히려 탈만 날 뿐이에요. 굳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이 그런 걸 다 그러고 사는 걸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벌을 받을까,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혹시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교회 건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유명한 일을 하였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는 평안이 흘러나올 수 있는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 같으면 퍼쩍퍼쩍 뛰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담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오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풀겠다고 아니면 상대방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다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막무가내로 전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만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른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비아냥거렸고 때로는 무시했고 오해를 하면서 주목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분명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표정 관리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원래 성격이 그냥 그렇게 강직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었고 또 막힌 사방이 아니라 뻥 뚫려 있는 그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 또 다른 스데반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평안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상황 이후에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고난의 법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제국의 법정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연속해서 이어질 때 굳이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은 말없이도 이 세상에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과 위로가 포에마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